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함께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말이 있죠.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능력 밖의 일은 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이와 비슷한 걸로 세 발의 피다, 너무 비교가 안 되게 차이 날 때 말하죠. 안진뱅이 뜀뛰듯 한다. 참 이게 장애인을 비하는 안 좋은 속담이지만, 또 하나는 벼룩이 황소 뿔 꺾겠다는 소리 한다. 다 택도 안 된 일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한 15년 넘게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의 원래 처음 출발할 때 이름은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트랙터하고 사람들하고 해서 막 줄다리기도 하고 뭐 별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건 웃기자고 예능으로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진짜로 무모한 도전을 믿음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나온 기적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살아나오는 등, 정말 들으면 야, 뭐 정말 이런 게 사실일까 할 만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에 다니엘이 윗방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다. 저는 이게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아니,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기도한 게 뭘까? 대체 이 금지령,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로 말하면 긴급조치 같은 거죠. 70년대 제일 무시무시했죠. 자,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보면 1절에서 4절을 요약해보면,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도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국이 면하고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번역되는 페르시아 왕국으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소위 출세를 합니다. 그만큼 신실하고 똑똑한 거죠.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역사의 다리우스 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 왕에게 똑똑한 인재로 뽑혔는데 어느 정도냐면, 전체 왕국의 부분별로 다스리는 방백, 지도자를 120명을 세웠어요. 뭐 도지사 같은 거겠죠. 근데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안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3명 위에 가장 탑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복자 다리우스 왕 바로 밑에예요. 자, 이 포로가 끌려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올라갔으니 그 원래 그 나라의 출신 정치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얼마나 모함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아예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데,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아니, 뭐 뇌물이라도 좀 받아야지. 하다못해 부동산 뭐 전입신고라도 뭐 우리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가려고 만든 특별법이 바로 이 조서입니다. 그 내용은 6절로 9절에 있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런 거겠죠. 일체 종교의 행위를 왕에게만 하고 하지 말라. 그거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이거요, 그냥 죽이겠다보다도 훨씬 잔인한 거예요.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당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법을 영원히 만들지는 못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막 뭐 고관들과 다 모여서 의논했다고 하지만 30일만 한 거예요. 30일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5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 신앙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개인이나 뭐 공직이나 뭐 하나 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인간이냐 할 정도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억지로 흠을 만든다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그 신앙, 이걸 억지로 걸어 넘어가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신앙 외에는 어떻게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이 황당한 법령을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라는 걸 모르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막 잔뜩 높여주니까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 못하고 당신이 최고다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도장을 꽝 찍었네요. 우리가 읽은 구절에 다니엘은 당연히 그 긴급 조치 금지령에 왕의 옥새가 찍힌 걸 알았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얘기만 왔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아마 뭔가 좀 합리적이고 좀 뭔가 타협적으로도 좀 이걸 잘 풀어나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야, 죽으면 다 끝나는데,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어. 이게 사람을 마지막 결심에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말이죠. 그래도 살자고 하는 건데, 보세요.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딱 30일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할 건데 이 30일 내가 죽으면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혹은 남들 모르게 조심스럽게 그냥 드러나지 않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기도 횟수라도 좀 줄여라, 시간도 좀 짧게. 기도하는 듯 하지만 안 하게 보이는 길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믿음 없는 분들 식당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이게 밥이 딱 있으면 딱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다니엘은 정말 무모합니다. 10절에 이걸 어기면 그냥 죽음인 걸, 가장 고통스러운 사자굴 형벌의 죽음인 걸 알면서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듯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0절에 보면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니엘은 윗방으로, 다른 성경에는 2층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골방이나 침상이 아니라 눈에 띄는 2층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한술 더 떠서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어쩌자는 거야 이거? 보라는 거죠. 나 기도한다. 끝으로 한 번만 해도, 그런데 가령 이른 새벽에 한다든가 밤늦게 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하루에 3번씩 성경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만든 엉터리 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평상시대로, 그리고 어쩌면 더 강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2층에 가서 창문을 열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찾다가 신앙을 걸어서라도 자기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총리의 자리보다도 내 하나님과의 신앙이 나는 더 우선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게 무서워서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숨어서 하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오히려 더 강하고 분명하게, 나는 당신들이나 세상이 두렵지 않다. 내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 2층에 올라가서 창문까지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부담을 혹 여러분이 가지지 않을까 염려도 됐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살 수는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일에는 우리가 내 신앙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굽히고 타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슬쩍 안 믿는 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더 이상 굽히고 더 이상 타협하고 더 이상 눈치 봤다가는 이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각오가 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걸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357장에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라는 구절이 있죠. 저는 그 찬송할 때마다 늘 찔립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찬송은 쉽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안 부딪히고 사는 게 그냥 최선인 것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어떤 일들은,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계란이 없고 맨손으로라도 바위를 깨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어느샌가 믿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그리고 믿음의 증거는 희박해졌습니다. 교회는 하도 손가락질 받아서 이제는 뉴스에 어느 교회가 또 어떻게 했다고 세상에 창피한 일들이 뉴스로 나와도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직장인들의 얘기를 들은 지가 이미 오래고 이제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직장은 직장이고 신앙은 일을 와서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나누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19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는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가 몸을 낮추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회생활과 다르고 그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정도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부터라도 기독교의 자존심을 세우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에서부터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실제 증거가 나타나도록 믿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뻔히 죽을 걸, 자기를 죽으려고 잡는 그 조항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이나 기도했던 그 절박한 상황의 심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이 시대가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대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과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가자지럽게 여기서 우리가 떠든다고 세상에 누가 까딱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 쓰시는 가정, 쓰시는 교회는 세상의 눈에 그럴 만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결과를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 말은 우리가 한번 이 살아가는 이 시대 동안에 한번 사명이라는 것, 책임은 갖고 많이 살지만, 부담은 갖고 우리가 많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 진리를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인생을 한번 사명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인생의 사명이라면은 우리는 그 일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손에 계란도 안 주어지고 그냥 맨손밖에 없다고 해도 맨손으로라도 세상의 바위를 깨야 되면 깨기 위해서 두드리고 치는 이런 것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 바위를 두드려야 될까요? 바위가 깨질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소나기는 막 한두 차례 그냥 온 세상을 삼키듯이 막 세차게 퍼부어도 바위에 구멍을 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끝내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로
인내로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계에 자랑한 믿음은 엄청난 소나기처럼 강력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같이 밀가루에 조금 넣은 누룩처럼 보이기에는 작고 미미해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꾸준히 그 일을 붙들고 바위가 깨질 때까지 맨손으로라도 두드리는 것, 그게 사명이고 그게 믿음으로 시대를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은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면 되지, 믿음의 무언가 실질적인 기대를 갖는 것을 이 시대는 이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 눈에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그거 뭐 자기들 마음 위로하자고 하는 거겠지 정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니엘처럼 나는 2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따라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할 것도 없고 그저 내 삶에서 묵묵히 보여주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무모하게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까지 하나 해도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닌 것을 확신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강인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실망할 만큼 그런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붙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도전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만의 일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삶에서 크고 작게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란이 아니라 맨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결국은 우리 주먹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참 아주 기막히게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은 다 미래를 예측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고 뭐가 올라갈 것이고 내려갈 것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뒤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믿음으로 오늘 내가 이 예배 중에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한 주간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증거하는 여호와 삼마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사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 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주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